렌즈 열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그래서 이 특별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을 신학적으로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해요. 특별 은혜. 여러분들은 보통 은혜도 받았고 또 특별 은혜도 받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보편적인 은혜만 받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는 구원을 준다고 그랬죠. 구원, salvation.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병원을 많이 짓고 학교를 많이 짓고 신학교를 많이 후원한다 하더라도 내 공로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질 않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 가서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지 못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합니까? 그 밑에 가서 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원래가 페다고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페다고그란 말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다 대학을 다 나왔지만은 페다고지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교육학이요. 페다고지, 교육학.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페다고그 이런 단어가 있다고요. 이런 단어는 가정교사 그 뜻이에요. 가정교사. 이런 말을 헬라 말은 뭐라고 할 것 같으면은 페다고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만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와 같이 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헬라어는 간단해요. 조금만 버리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다 할 수가 있다고. 자, 페다고스 보세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파이. 고등학교 때 배웠죠? 파이 3.1, 3.14. 원주류 3.14 배웠잖아요. 땡큐.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 땡큐.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차스 그라시아스. 그리고 그렇게 할까? 저거 좀 카메라 돌아가는데. 괜찮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어요. 너무 저게 버블 두 알 드시고 두 개. 도나치. 경사로 사투리 도나치. 이걸로 해서 드시고 그냥 무니까. 그라시아스. 참 좋다. 자. 물론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너무 급하게 저녁을 먹는다고 해가지고서 5분 내에 다 먹고 왔더니 배가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파이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쉽죠? 영어의 대문자 이자 쉽지 않아요. 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D자예요. 영어의 D자. D, A, B, C, D, D. 이 패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영어의 P 발음이거든? P 발음이거든? 이건 영어 E 발음이고, 이건 영어의 D 발음이고. 이건 다 알지 않아요? 이 패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영어의 A, B, C, D, A자를 사람들은 A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고.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A자를. 이게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와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그러죠. 알파 오메가. 헬라 글자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맨 끝에 글자가 오메가라고. 그러니까 첫째 글자가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계시록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 오메가. 그럼 어떻게 읽어요? 여기서는 D적은 A자니까 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감마라고 그러는데 감마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쉽죠. 이렇게 감마.
이거 쉽잖아, 이게. 이렇게. 감마라고 한다고.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대문자, 이게 생겼, 이 소문자거든요. 그 다음에 W자예요. W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큰 O라 해가지고서 메가란 말은 크다 말합니까? 메가? O자는 O자인데 큰 O자다. 그래서 오메가 그래. 오메가라고. 발음은 O예요. O자 발음이지만 오메가. 헬라말에는 오메가가 있고 오미크론, 미크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크론은 작은 O, 큰 O. 이런 거는 이거는 작은 O요. 그래서 오미크론, 작은 O. 이거는 크니까 큰 O라고 해서 발음은 똑같지만은 큰 O, 그래서 오메가. 그 다음에 이게 그럼 또 기억자가 되겠죠? 기억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소문자, 작은 O, 오미크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영어 S라고. 영어 S자인데 대문자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이게 시그마예요. 소크라테스 그럴 때는 이게 그 다음에 K자 쓰고 라테스 이렇게 쓰는데 맨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소문자인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있고 알아요? 육자 비슷이 알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다고. C자 쓰고 크게 쓰고 조금 이렇게 C자 이렇게 쓰고 조금 이렇게 C자 쓰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가 이 S자가 이게 S거든. S 이게 S 발음이야. S 발음. 근데 맨 끝에 올 때 S자가 맨 끝에 올 때는 이런 걸 써요. 이런 거 이렇게 쓴다. 그리고 가운데 올 때는 이렇게 쓰고. 이거 내가 칠판에 가만 보시면 내가 어떤 단어 쓰면 맨 끝에 S가 붙었거든 되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죠?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고 이게 정확해요. 이게 우리 영어 이게 아니에요. C자 크게 쓰고 옆쪽을 이렇게. 알겠죠? 그럼 중간이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건 맨 끝에 글자 뭘 써야 되겠어요? C자점 써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겠어요? 어떻게 읽어요? 페다고고스. 그죠? 이 가정교사 그 뜻이요. 이게 어디 그 말이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누가 한번 읽어봐요. 눈 좋은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렇지. 그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된 말이고 그 몽학 선생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가정교사 그 뜻인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사실은 가정교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가정교사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신학교원 시간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 기록할 때 갈라디아서 기록할 때 그때는 이 로마 사람들은 부유하니까 집에 나가서 노예를 많이 둬요. 노예. 그럼 어디서 노예를 구하나 하면은 헬라에서 잡혀온 노예들을 사들어오는 거예요. 헬라의 노예들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집에 대놓고서는 집에서 청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건장한 청년이고 얼굴 잘생겼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서 그 집에 애들의 교육을 시켜요. 이게 가정교사의 몫이에요. 그럼 어떤 가정교육을 시키냐 하면은 그 집에 애들을 데리고 학교로 왔다 갔다 가는 일을 시킨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내가 유치원 때인가 소학교 일하는 때가 볼 것 같으면 이거다가 이와 같은 이런 끈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이 칠판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칠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수건 하나 달아가지고서는 이거 선생이 가서 학교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 써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하나 더하기 하나 하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또 손수건 지워버리고 이런 거 슬레이트 이런 거를 목에다 달고 그 당연히 기억나거든. 옛날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로마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줘요.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이 하는 소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볼 때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한 개도 못 지키고 그런 사람이거든. 첫째 뭐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걸 이렇게 율법의 그걸 쳐다보니까 나는 그걸 아무것도 못 지키니까 어떡할꼬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신 오늘 우리가 요새 8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하지 못할 율법을 다 지켜줬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의지하죠. 그건 무슨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에게 나가게 되죠. 이것이 페다고고스라고. 그래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도 또 다르게 말하면 규범 같은 말이에요. 규범이나 법도는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놈이라고 그래요. 놈. 이것이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모르잖아요. 그 뭘 보고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그만이야? 그러면 나쁜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려는 말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도 없죠.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보수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려는 말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하려는 말도 없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반대가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그점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말이 원문에서 보면은 가정교사의 뜻이라는 게 여기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오는 그래서 페다고고스와 같은 뜻이라고. 양육해줘. 뭘 양육해줘? 뭐가 들었건? 그 밑에 가서 봐. 근데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끔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근신하며 살도록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성화가 많이 되고 예수를 바로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근신하고 의롭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 아니면 안 가요. 하나님의 길이 하면 안 가요. 이런 사람 좁은 길로 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 좁은 길이 뭔지 알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이란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세 번째는 뭐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이런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준비시켜줘요. 뭘 준비시켜줍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자고요. 한번 같이 써봐요. 여기 이거 써도 괜찮겠지만 이게 낫겠나? 자, 이렇게 쓰면 이거 이제 알죠 다? 어떤 선생님, 어떤 저 목사님들이 이렇게 써요.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 같은. 난 이렇게 학교 때부터 이렇게 습관 들여가지고 이렇게 쓰지만은 이것도 괜찮아요. 자, 이게 엡실론 그래요. 엡실론. 엡실론 영어의 이자 발음이요. 그래서 항상 에라고만 발음을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죠. 다 배웠죠. 람다 영어의 L 발음이에요. 영어의 L, 발음. 그러니까 어떻게 읽겠어요? L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L.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키가 커요. 키가 커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파이다.
경상도 사투리 그것만 파이다고 막. 파이. 3.14122927 2파이 r 그거하고 파이 r 제곱하고 다 배웠죠 수학 시간. 파이 2파이 r은 둥그램에서 이 원의 주의 원의 둘레 이것을 내는 공식이고 파이 r 제곱은 이 면적 이걸 내는 공식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안 배웠어요? 이거 보관하면 안 되지. 자, 일단 파이 되죠, 파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오타 그러는데 영어의 I자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제일 짧다고 자, P. 그 다음에 맨 끝에, 자, S자, 맨 끝에 어떻게 써요? 맨 끝에 어떻게 써요? S자는 C자 비슷하게 써놨다가서, 이렇게. 맨 끝에 쓰니까. 이게 만약에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지? 그렇죠? 맨 앞에 나면 어떻게 써? 맨 앞에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써야 돼. 대문자 이렇게 써야 돼. 엘피스. 엘피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은, 헬라어에는 이제 그 타금이 있고 청음이 있어요. 청음, 타금. 청이 뭔가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건 청음이에요, 청음. 이거는 타금이요. 이건 청음이죠. 그러면 타금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청음이면 타금은 무엇이겠어? 호 아니요, 호.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앞에다가서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렇게 맞아요. 그거는 청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그래야 돼요. 못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반대가 돼요. 그래야 한다고. 애가 아니고. 우리가 저기 있을 때 뭐 바빠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안 쓰지만은 사실 이게 써줘야 돼요. 애자인지 이건지 그점 읽지 못한다고. 애인지 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쓰는 거는 엘피스요. 엘피스. 엘피스란 말은 희망, 소망 그 뜻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희망을 소망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희망 그럴 때는 뭐 내가 키가 좀 더 크면 좋겠다. 내 키가 좀 코가 좀 오똑 솟으면 좋겠다. 그런 다 희망사항이지. 그게 실제 그게 될지 말지는 뭐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보정수표 같이. 보정수표는 절대로 방어서가 안 나지 않아요. 똑같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 그거 이야기한다고. 소유가 보장되어 있는 희망, 이것이 엘피스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복수는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복락, 영원한 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사는 희망 그거죠. 또 하나 복락이 또 하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 가장 그 소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해서 내가 영원한 신천지에 올라가 사는 것이요. 저도 그렇죠.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젊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성경은 쭉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떻게 돼?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준다. 또 로마에서 8장 가서 보면은 20절 그게 20절 5절인가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바라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면은 참고 기다릴지니라. 글쎄, 성경은 여러분들이니까 집에서 내가 가정방문 가고 싶은데 가정방문 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지만은 옛날 유학교 선생할 때는 가정방문 많이 갔거든요. 유학에서는 안 하지만은 왜 가냐면은 어떤 책을 보내보려고. 여러분 책을 사서 보셔야죠. 어떤 책 보내면은 성구사전. 이 성구사전을 영어로 콩코던스라고 그래요. 이 콩코던스는 무엇이 좋냐 하면은 어떤 성경 구절이
어느 성경 어느 책에 몇 장 몇 절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데 참 좋다고요. 내가 늘상 예를 들지만은 엘리사 생도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엘리사가 생도들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벤단 말이요. 그런데 그만 도끼가 강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휘휘 저으니까 또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안 되지만은 옛날 성경 들었던 당시에는 그런 이적 기사도 있었고 그보다 더 희한한 기적이 다 생겨났어요. 성경 뒤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도끼가 또 올라가죠. 자, 그게 어디 있더라. 내가 설교해야 되겠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암만 성경 구약 주죠. 신약은 아니야. 구약이란 말이야. 창세기도 아니야. 출애기도 아니고 시편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이럴 때 뭘 보냐 하면은 성구사전에 들어가서 도끼라고 하는 항목을 봐요. 이 항목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끼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은 다 나온다고. 알아요? 막 나오더니요. 무슨 몇 장 몇 절 무슨 몇 장. 열왕기 6장 6절에 가니까 탁 나오죠. 도끼가 빠지니 6장 6. 아, 펴보죠. 야, 얼마나 빨라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볼 것 같으면 뭐, 그다 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천재 목자 그걸 외우고 앉았어요. 나도 못 외우는데. 내가 신학교 교수만 33년째예요, 지금. 나보다 못 외우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단어는 몇 번 나오고, 일일이 밤새고 3번 줄 알아요, 이거 설교합, 세 봐요, 그거. 다 책 보고 하는 거지. 정말 칸닝구 하는 게 칸닝구.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설교합 조금 좋지만 하요. 복수는 소망. 그 나머지는 뭐 합니까? 복수는 소망을 기대하도록 준비시켜줘.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그 밑에 가서 봐요. 뭐예요? 그 전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면 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purify.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생활을 깨끗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한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도록 하면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죠? 가정교사로. 또 우리에게 복수로 소망을 기다리도록 하면 주시죠? 준비시켜 주시죠? 또 우리가 깨끗하게 살도록 하시죠? 네 번째로. 왜? 그 밑에 가서 보세요. 위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헬라 말에는 이 백성이라는 말이 2차 7, 8막 여기를 보세요. 에스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스노스. 쓰면 참 좋겠다. 좀 알기 쉽게 해서. 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조금 키가 커요. 이거는 영어의 th 발음이에요. th. 그런단 말이에요. 발음은 세타라고 말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th 발음이라고. 그러니까 s 이렇게 발음하겠죠. s.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쓰면은 이게 체크마크가 아니고 영어의 n자 발음이에요. 영어의 n자 발음. 영어의 n을 저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읽겠어요? 어떻게 읽어요? 한번 읽어봐요. 장로님. 자녀분께 어학이 참 취미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지, 에스노스. 이제 헬라 박사 다 했다고 이제. 쉬워요, 여러분들. 조금만 하면 되는 게 조금만 하면 돼요. 쉽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물론 이제 문법도 하면 조금 골치 아프지만은 이런 걸 하려면 다 된다고. 에스노스죠.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백성을 에스노스라고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에스노스라고 해요. 여기서 영어에 뭐가 나왔어요? 에스닉.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 알죠? 영어에? 에스닉. 알죠? 에스니시티 알죠? 민족, 종족, 민족. 그러면은 또 하나 있어. 그 헬라 말에는 이 백성의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백성이에요, 백성. 또 하나 있어요. 라오스. 라오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말고 자세히 보세요. 이게 무슨 자예요? 람단데 L자 발음이죠. L 아니요, L. 키가 커야 돼요. 키가 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작아야 돼, 키가. 이렇게. 그럼 이게 알파죠.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지, 라.
이게 L자니까 라 아니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오, 다 알잖아 벌써. 와, 어떻게 읽어요? 그렇지, 라오스. 야, 천재야, 천재. 이 라오스는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친백성. 성경에서 이름이 헬라어 성경이 없어 그랬지만은 이 사람 헬라어 배워가지고 원문 성경에 가서 벌써 이렇게 돼 있다고.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친백성이에요. 라오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 시키기 위해서. 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있게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소망을 받도록, 소망된, 약속된 소망을 받도록끔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바른 신앙을 바로 정립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를 바로 배워서 남에게 속지 않고 남에게 바로 가르치고 바로 생활하다가 주께서 오라고 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출퇴하신 우리 목사님 같이 해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저녁에는 뭘 하나 하면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집에서 이거를 한 학기는 다 못해. 절대로 못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히 나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부족해요. 한 학기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은 나는 9월달 학기에도 이걸 계속해가지고 33장 끝까지 하면 좋겠는데, 또 9월 학기는 또 저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시편 찬송 그거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하는 것까지 하잔 말이요. 몇 번 남았냐면 앞으로 4번밖에 5번밖에 안 남았어요. 5월달 4번 하고 6월달 1번, 6월 4일날 끝나거든. 공부가 그 5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3과 14과 15과 그쯤 나가면 아마 중단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나가죠. 우리 문제 시간 뭘 공부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으면은 하나님이 타락한 대로 내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행위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걸 줘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는 날에는 죽는다. 다른 건 다 먹지만 이것을 먹지 말라 해가지고 행위 계약을 했는데 그거 실패해버렸거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 계약인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회의를 해가지고서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 씻어주기 위해서,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 죄를 가리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어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저희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줍니다. apply, application 시켜줍니다. 이게 은혜 계약이거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보면은 여러분 교회 목사는 누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에 내가 상대번 목사들 보면은 정말 98% 정도가 세대주의 목사라고. 세대주의.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미국의 원래가 이 장로교가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회중교회나 장로교회처럼 그렇게 좋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중도에 이게 잘못됐다고. 어떻게 잘못되냐면은 1900년에 영국에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존 넬슨
다비. 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1840년도에 영국에서 뭐를 발견했냐, 무엇을 주장했나 하면은 옛날 믿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고 잘못된 걸 믿었다. 내가 좋은 교리를 발견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인 사제. 만인 사제라는 말은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인 사제요. 만인 사제라는 것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장례식, 결혼식 주례할 수 있지. 목사만 뭐 성례식 집례하고 결혼식 주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지. 그러니까 모두 돌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 세례주고 이 사람이 나를 세례주고 성찬식도 이렇게 다음번에는 저분이 성찬식 이렇게 주례하시고 주례가 아니고 집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또 집전하시고 이런 아이디어였다고. 주번은 왜 만드냐? 주번은 돈 낭비다. 주부하지 말라. 성가대가 왜 필요했냐? 성가대는 인본주의적이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넷은 다비가 만들었던 세대주의 골자라고. 그것만이 아니요.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내용에 들어가서 교리는 뭐냐면 교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을 써보니까 무슨 행위계야 무슨 은혜계야 그따위 소리 하는 그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말한 게 진짜라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7가지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맨 처음에 무주의 시대가 있었고 얼마 동안, 그 다음에 양심 시대가 있었고 그동안 또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인간이 통치하던 시대가 얼마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약속 시대가 얼마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혹은 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왕국 시대에 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7년 동안 왕로 다시고 포도 한 송이가 유하고 앓지 않고 모든 게 다 평화스럽고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들은 이런 세대주의가 1900년대 미국에 들어왔거든. 1900년대. 누가 이제 전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전수가 된 그 미국 목사님이 누구예요? 루이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소리 지르세요.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반사가 돼? 칠판이 낫겠다, 그치? 그래, 칠판이 나. 그냥 손 좀 안 보이려고 꾀를 부리니까 안 되겠다. 다 지우고. 자, 쉐이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상당히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하나의 평범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존 넬슨 다비를 만나고 나서부터만 아주 얼굴에 기색이 돌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달라스 신학교를 세웠다고. 들어봤어요? 그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 어디 있냐면 텍사스주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1200명 학생이 그거 세웠어요. 누가?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세대주의를 미국에 매체 받아들인 사람이요. 이 사람의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C.I. 스코필드, 사이러스, 잉거슨, 스코필드. 이 양반은 신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얄라에도 온다 그러더니 안 왔다고. 그럼 이게 얄라도 안 가봤지. 신학교도 안 갔지. 그럼 뭐냐 직업이. 군대 생활하다 제대해가지고는 변호사였다고, 변호사.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책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언제 나왔어요? 아는 분 있어요? 몇 년도 나왔죠, 이게? 얄라 학생들 아무도 모르고 우등생 아무도 없나요, 이게? 1611년. 스코틀랜드. 이게 스코틀랜드요. 이 지방을 스코틀랜드라고 그래요. 스코틀랜드. 여기를 잉글랜드. 여기를 웨일즈. 아일랜드. 영국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네 부분으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이 양반은 여기에 이제 있던 왕이 제임스 6세요. 제임스 6세. 그런데 이 양반이 런던으로 봐가지고서는 영국의 제임스 1세로 둔갑했다고. 제임스 1세로 둔갑을 해가지고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1611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 다음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성경에다가서 자꾸 여기저기에 외에다 아래다가서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고 제멋대로 톨달았다고. 그 사람이 성경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성경이 뭐예요? 이 사람이 쓴 성경이 뭐죠? 그것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요. 레퍼런스 바이블 얼마에 팔아요 지금? 얼마에 팔려요? 냉면 보자. 10불이면 냉면 몇 그릇 값이야? 한 그릇 값밖에 안 되겠다. 갈비 한 대, 냉면 한 그릇하고 칩 2불 합하면 10한 5불 되죠. 그러면 이 책을 산다고. 살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연구하기 위해서 귀신의 책도 사고 이단 책도 사고 문선명 책도 사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내 말만 듣고 따라가면 돼. 나 거짓말 안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책 가서 어디 가서 잠깐 보세요. 교회 백화점 가서 잠깐 사진 말고 서가지고서 주인 눈치 보면서 서서히 보면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 여기 보면 전부 여기에 그냥 전부 여기다가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써보시겠다. 그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헬라어 히브리어도 몰라. 뭐는 몰라요. 신학교도 안 갔어요. 저희 신학 몰라. 교회사 몰라. 실천신학 몰라. 아무것도 몰라. 변증학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썼겠어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썼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 1900년대부터 이런 게 들어왔거든. 그때부터 이때가 어때요? 이때가 어떤 때나 하면은 한참 구라파에서는 이런 자유주의가 물결을 칠 때요.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독일에서 자유파 신학교가 확 들어와서 교수들이 전부 자유파 신학이 딱 묻을 때라고. 그때 그냥 그 침례교 목사들과 장로교 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단 말이야. 정통적인 신학을 지키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만든 책이 12권 책인데 1906년부터 1910년부터 1915년까지 펀더멘털즈라고 하는 12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은 빨간 뚜껑을 하는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뭘 그래요? 이거는 나사렛 교회 목사, 감리교 목사, 기독교 목사, 침례교 목사 다 들어가 있어요. 요점은 뭡니까? 자유주의를 막아버리고 우리 정통적인 성경적인 신학을 지키자. 그것이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동정으로 탄생이 됐쓰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재림이 됐쓰고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 됐쓰고 다 쓰죠. 이렇게 이런 것이 12권이에요. 이런 게 나와가지고서 프린스턴 신학교는 또 프린스턴 신학교대로 또 난리가 나가지고 자유주의파 신학자가 들어오니까 또 옛날에 보수파 신학자는 우리 같이 살지 못한다. 노하고 나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다 치우고 새로 나와가지고 또 그 필라델피아에 새로운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1929년에 새로운 신학교 만들어가지고서 또 신학교 시작했고 그런 교수들이 새로운 신학교에 교수 포진해가지고 학생들 바로 가르치고 그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신학교죠. 그 신학교가 또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니까 그거 싫다고 해가지고 또 페이스 신학교 갈라져 나오고 또 페이스 신학교가 할 말씀 하다가 또 보니까 서로 마음들이 안 맞아가지고 또
비블리컬 신학교도 가르쳐 나오고. 그러니까 비블리컬 신학교 따로 있고, 페이스가 따로 있고, 웨스민스가 따로 있고, 프린스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은 미국의 모든 그 자유주의가 들어올 때니까 스코필드가 만든 성경이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고. 누구나 모든 신학교에서는 이 책 가지고 공부 가르쳐요. 스코필드 성경 가지고. 그럼 뭘 배우고 있어요? 정말 세대주의죠. 그러므로 북장로교, 남장로교나 1861년에서 1865년까지 뒤 사이에 미국의 장로교가 둘로 갈라졌거든. 북쪽의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쪽에는 북장로교, 남쪽의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쪽에는 남장로교 갈라졌죠. 그러니까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서 평양에서 평양신학교 세웠죠. 평양 광성중학교 세웠죠. 또 숭실대학도 세웠지, 전문학교 세웠죠. 또 서울의 연희대학도 세웠죠. 연희전문학교. 그 다음에 또 배제고등학교라든가 경신고등학교 서울에 이런 거 세웠죠. 또 남장로교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전라도 지방에, 순천 지방에 세운 학교가 호수전 여학교, 또 그 다음에 전주신흥고등학교, 그게. 전주신흥고등학교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가르친 학교거든요. 그것을 1년 가르치고 군대 갔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학교, 참 좋은 학교들이요. 요즘은 다 좀 이렇게 선생님이 잘못돼가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가 들어오게 맥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그런 물들이 들었는데, 평양신학교 맨 처음에 1회 졸업생 7명, 그 가운데 길선주 목사도 있고, 이기쁜 목사도 있고, 이런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헬라어 히브리 안 배워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히브리 헬라어를 배웁니까? 그때 안 배우죠. 예수 천당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최골로 목사처럼. 최골로 목사 알죠? 최골로 목사님은 평양 그 전차간에 가서 이제 전차가 땡땡 지나갈 것 같으면 올라가서 예수 천당하고서 그거 내려오거든요. 그게 전도하거든요. 최골로 목사. 그런 식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뭘 졸업해요? 전부 다 세대주의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커서 또 남을 가르치죠? 김익두 목사 같은 분들이나 이기쁜 목사 같은 분들 가르치잖아요. 그럼 제자가 또 뭐가 돼?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 대대로 세대주의예요. 이것이 8.15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이 터지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가 서울로 내려오고 박윤선 박사가 나타나고 또 박형룡 교수가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 화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에 물들었어요? 이제는 개혁주의에 물들었다. 이분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세대주의인 그 판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제는 개혁주의가 되어버렸죠. 저기 총회신학교, 서울에 있는 총회신학교 사당동, 물론 김재준 목사가 세운 조선신학교, 그 조선신학교 요즘 뭐예요? 한신이 옛날에 김재준 목사가 세웠던 조선신학교 그게 후신이라고. 그 김재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독일에 있는 리첼 목사, 신학자 알버트 리첼, 그 사람의 신학을 본받았어요. 그 사람은 누가 신도 본받았어요? 저기 뉴욕에 있는 또 라우션부시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길지만은 라우션부시.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라우션부시. 월터 라우션부시. 이 월터 라우션부시는 사회보험주의의 아버지요. 요즘 김진호 목사 같은 사람의 아버지란 말이죠. 김진호 목사가 이 사람들 제자거든요. 사회보험주의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 뭐 주장하냐 하면은 우리 같이 천당 무슨 지역 그거보다도 영혼 구원보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건 레틴 말이요. 히크 엣 눅 신학이라고 해요. 히크란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레틴 말은 여기, here. 에트란 말은 레틴 말로 and. 이거 봐지 이런 거 알죠?
etc. 들어봤잖아요, etc. 기타 등등. 이 여기서 나왔다. 이것이 에타우서 세트라. 세트라는 말은 기타, 나머지 그 말이에요. 나머지, others, 나머지. 그러니까 기타 등등. 요걸 따가지고서 etc. 눈코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이지 미래에 관심이 없어. 요즘에 어떤 신학이 유행하나 하면은 여러분들 1960년대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나왔다가 요새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1960년대는 미국이 옛날 미국과 새로운 미국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6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이 정상적으로 좋은 미국이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살아있던 때라고. 60년대는 샌프란시스코의 제1 사탄교회가 만들어졌고 안톤 라베이가 또 영국에서 히피들이 전 무슨 매너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기타 치고 와가지고서 자살은 참 아름답다 자살하자 또 청년들에게 마약은 좋다 마약하자 또 뭐 이성간의 교제는 좋은 것이다 이성간의 교제하자 뭐 있다고 가르치고 말이죠. 닭을 잡아가지고 닭의 피를 무대에다 뿌리면서 우리 성찬식 하자 그래서 교회를 놀리고 앉았고 말이죠. 이때 앉아서 앉았고 또 인도에서 인도대로 또 구루들 인도 힌두교 지도자들이 또 요새 미국 사람들은 월남과 싸우고 있으니까 저 참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저 해탈 상태에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힌두교의 그 지도자들이 대거 미국에 몰려와 오레곤에 몰려와가지고서 큰 아슈람, 큰 이런 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서 요가도 가르쳐주고 초월명상도 가르쳐주고 진짜 얼마나 많은 미국 청년들이 그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 애들은 전부 카운터 컬처, 문화를 싫어한다고, 문화를 배격한다고. 그리고 기성교회의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기성교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도 막아주지 못하고 아무 힘도 그냥 한 형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싫어. 이제 새로운 걸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뭐예요? 크로스 컬처. 다른 거, 다른 종교. 어떤 종교? 힌두교라든가 동양에 있는 불교라든가 이런 거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힌두교와 이런 동양 종교에 대한 그런 분이 쫙 일어나면서 책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다. 책이 신비주의, 동양 신비주의. 그것이 오늘까지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책방에 가서 보면은 뉴에이지 섹션 따로 있어요. 이만큼은 전부 뉴에이지예요. 이건 무슨 책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쭉 계속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런 것들이라든가 말이죠. 전부 다 뉴에이지 운동이 쫙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결을 이렇게 물살을 반대로 해서 억지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알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물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그 약한 연어가 위로 올라가. 하지만 올라가야만 자기 알을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우리가 사면 설 자리가 없다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거든.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라도 우리들이 너에게 전해주지 않은 다른 복음 믿으면은 아나세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세마 아나세마 이것이 저주받는다. 성경에서 저주받는다.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 말 나오죠. 일마들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나세마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accursed.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나라는 말은 이거 위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대만은 무슨 말인 거니? 놓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좀 놓여졌거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된 게 판정되면은 가차없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진멸시켜버리고 다시 이 사람은 여기에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 뜻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 때 보면 안 돼요. 참,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무서워요. 어떤 분은 감격에 눈물 흘리라고 그러는데 눈물 많이 흘렸어요, 대학생 때는. 지금은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무섭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너 그거 먹으면 존나 죽어. 말로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농담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면서 그거 먹으면 죽지. 그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도 죽었다고. 혼자만이 아니요. 앞으로 그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이 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51편에 5절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죄 가운데 탄생했어요. 출생했으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 가운데 벌써 잉태됐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난 죄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시편 51편 맨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살찐 숫송아지에 기름을 원치 않아요. 살찐 숫송아지에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따지 배우지만은 한 옛날에 그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이 옛날에는 어떻게 실천했던 하냐면은 무슨 저 양을 잡아드리고 무슨 이렇게 무슨 저 속죄 양을 만들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었는데 구약 사람들은 인지가 아직 깨지 못했으니까 좀 미련스러우니까 몰라. 구약 성경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장수한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장수한다. 돈 많이 먹는다. 땅을 급을 차지한다. 이것밖에 모른다고. 영적으로 말 몰라.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산산보훈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캐딜락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벤츠 560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때 말 안 한다고. 빠진거 들어가서 100만 불 딴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때 말 안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신명기 28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에까지 복을 받고 말이죠. 머리가 될지언정 꽁지가 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꽁지가 머리 다 될 것 같으면 1등은 누가 해요? 그러면 국민학교 1학년 일반에서 1등은 뭐 요새는 작으니까 30명쯤 되지. 옛날에는 한 반에 50명 있었거든요. 학생들 요즘은 이제 아기를 안 낳으니까 모두. 요즘에 아기를 안 낳는데요. 학교에서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는 자꾸 준대 인구가 한국에. 그러니까 30명, 20명에서 한 반에 그 전부 다 1등 되면 또 공지 누가 합니까?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좋은 거 하나 소개하고 여기 들어갈게요.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르겠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를 것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모를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알라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참고 서적을 보시라고. 참고 서적. 그래서 구약 성경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좀 소개할 테니까 여기서 쓰면 되겠어. 잘 안 보이지? 자, 보세요. 구약 성경 볼 때는 유명한 독일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요. 카일이라는 사람. 카일. 독일 사람들은 이 아이를 항상 아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아이. 아이젠하워. 이렇게 아이. 케일이 아니에요. 카일. 그 다음에 이거는 앤드란 뜻이에요. 그와 그 사람하고 데일리치. 또 한 사람이에요. 잘 보겠어요. 제가 데일리치라고 그래요. 데일리치.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쓴 구약 카멘타리 주소. 이게 10권이요. 영어는 10권인데 한국 거는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냉면
아마 한 5것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약이요, 구약이. 이게 왜 좋냐 할 것 같으면 이 책 보면요. 이 칼과 델리 두 사람이 히브리 말을 그거 이용을 하면서 이건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뜻이다. 아, 참 정확해요. 똑같은 걸 한 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신약 성경에서 윌리엄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핸드릭슨. 윌리엄 조심하세요. S-E요. S-O-N 쓰는 사람이 있고 E-N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내가 말하는 사람은 E-N이요. E-N. O가 아니요. 핸드릭슨. 이 사람은 어디라고? 칼빈 신학교 교수한 사람이에요. 여기 LA에 있는 칼빈 신학교 말고 저쪽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 요즘은 거기에 박감 목사 동성연애 한다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건 요새 이야기할 게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이 사람이 쓴 신약 주소. 이건 12권이요. 우리말로 20권이요. 이렇게 이 책을 사서 보시라고요. 이런 책을 사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성구사전? 성구사전. 성구사전. 성구사전 사서 보시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어디에 들어있다, 다 수가 있다, 그 말이었어요. 꼭 사서 보셔야 돼요. 핸드릭슨도 마찬가지죠. 헬라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어, 원본,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틀림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내 책상 바로 뒤에 이런 책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때 이렇게 펴보기도 하고, 허만 바빙크의 개혁주의 교약 그 책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책 보기도 하고, 성경 인명사전 그거 보기도 하고, 고고학사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빼보고 꽂는 거는 우리 와이프 몫이에요. 보는 건 내 몫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집이 좀 넉넉하시면요, 방 한 칸을 도서관 만드세요. 도서관을. 그래서 이렇게 이것에 한 반만 되면 좋겠지. 도서관 만들고 쭉 자고 책을 꽂아놓고 가운데 이렇게 TV를 놓고서 알락 의자 한 2개, 3개 앉아놓고, 그러면은 자꾸 여러분들 잠 오지 않을 때 저녁에 책 보고 앉아서 그랬더니 우리 내가 뭘 봐요? 엄마 뭐 해요? 나도 공부하고 싶어. 그래? 이 책 봐. 맞아. 그렇게 놓으면요 가정이 멋지게 돼요. 응? 저는 그렇게 해서 옛날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애를 다 컸지만은 그런 습관을 들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분위기를.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책도 좀 사야 돼요. 개혁주의적인 책들. 요즘에 뭐냐면 시크릿까지 이런 책 사지 말고, 시크릿. 이건 나쁜 책이야, 시크릿. 이게 무슨 책이냐 할 것 같으면 그냥 책이 이름이 시크릿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못 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마누라, 좋은 남편 얻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쓰레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거 지금 중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봐, 이거? 잘못된 것들이요. 자, 이제 그 좀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좀 이야기 끝마쳐야지. 그 세대주의가 그런 것이 있어. 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주의는 말하기를 어떤 때는 무죄 시대에, 그때는 아무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자유로 구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 그 다음에 또 양심 시대가 있었고, 또 약속 시대가 있었고, 또 무슨 율법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은혜 시대고, 그때 어쩌려 해가지고 그때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대주의 잘못하는 생각이고, 이 우리가 바로 믿는 개혁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가 없었는데? 구약에 예수가 없었나? 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버리지. 항상 성삼위일체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의 신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신성은 안 죽어. 신성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 죽어요. 인성이 죽지. 왜 인성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이죠. 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신성이 없어요. 다 인성들만 가지고 있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이건 하나님 안 돼 본 적이 없다고. 항상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대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언약사상에서 잠깐 이야기해주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제 8장인가 7장 가서 보면은 중보자 예수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에게는 인격과 사역이 있어요. 사역. 인격과 사역. 인격은 뭐고 사역은 뭐냐? 인격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있다는 것. 신성이죠. 쉽게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어 있지도 않고 또는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또는 이렇게 또 무슨 그 말이 맞게 한마디로 말하죠.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다. 그러면서 하나의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 그걸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항상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즉 기원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하면 항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다고요. 그래서 아폴로나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없다. 신성만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예수의 인간 예수 속에 하나님 예수가 있고 인간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둘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네스토리우스도 있고, 유디커스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가르치냐 할 것 같으면은 예수는 원래 하나님 신성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리아 동정녀에게서부터 인성을 받았다. 그래서 인성이 신성으로 있는 예수에게 인성이 들어오니까 그 인성이 신성에게 흡수가 되어버렸어. 흡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인성은 없고 신성만 남아있다. 이것이 유디커스라고 하는 못된 사람의 이단 사상입니다. 이와 같은 못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 뭐가 있냐 할 것 같으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이런 못된 사상이 기원 1세기에 많이 풍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교회사 강의할 때가 있으면 좀 자세히 이야기하지만은 기원 초창기, 기원 2세기, 3세기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에게서 배웠던 속사도들이 사라질 때, 이그나시우스 같은 사람, 폴리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고, 다 순교를 당했다고.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배운 사람들, 예수한테 배운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속사도. 그 속사도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Apostolic Fathers라고 그래요. Apostolic Fathers라고 그래요. 그 속사도가 있고, 이것을 믿음이 다 죽은 다음에는 속사도 밑에 배웠던 사람이 있어요. 무슨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조치 파더라고 그래요. 이 조치 파더, 교부들 가운데 어거스틴도 있어요. 어거스틴, 이레네우스, 유세비우스,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속사도들, 이 속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당했다. 이 속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로 정립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제가 책을 쓸 때 보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를 가르쳐 주는 사도님들, 그분이
카피한 것뿐이지 이게 무슨 뜻이고 그런 건 안 한다고. 이런 거 신앙 이거 정립한 거 교리 정립은 속사도라는 개물 아세요? 속사도라는 사람하고 교부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사도들이 공부한 사람이 속사도 밑에 공부한 사람들이 교부들이 있거든요. 이 속사도는 아무것도 안 했어. 교부들이 그때 와가지고서 이제는 안 되겠다. 왜? 영지주의가 난단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이것이 노스틱주의인데 기독교를 파괴하자는 게 성도들이잖아. 이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교회도 들어왔고 볼리캅이 목회하던 서문학교도 들어왔고 이그나시우스가 목회하던 안디옥교도 들어왔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부들은 이때부터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이단들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는 절대로 동정로 탄생한 데서 탄생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은 그 사람 이야기하기를 바에 따를 것 같으면은 영과 육은 이건 별개의 문제야. 육은 나쁜 거예요. 왜?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나빠. 모든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는 영이란 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더러운 물질인 몸을 입고 오겠는가? 그래서 이 possibility 그런 거로 예수는 동정로 탄생 안 했다. 큰일이죠 이거. 여러분 예수가 동정로 탄생 안 했다면 그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구세주가 누가 있어요? 그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빨리 해서 뭐라는 거 아니?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게. 첫째 번에 신앙고백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째 하는 게 뭐예요? 교부들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하는 거 사도신경 있죠?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쓴 거 아니라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중에 3세기, 4세기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 그것도 만들었죠, 그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도 만들었죠, 그때도. 그 두 번째 뭐 하냐면 두 번째는 성경을 빨리 정립하는 거예요. 어느 게 성경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때는 조주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조주마다 무슨 다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책이 얼마 많이 나오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어느 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요. 몰라. 큰일 났다고. 그 교부들이 성경 말씀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책상에다 놓고서 종이다 써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남는 거는 성경이고 뜯어주는 그건 잘못된 생각.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당신도 목사에 가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성. 사도들이 기록했나 안 했나. 그 많은 그 작품들 가운데 많은 그런 거 이렇게 써 있는 것 가운데서 사도들이 기록했나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사도성. 사도성. 다음 두 번째는 교리의 일관성. 교리가 일관되어 있나 안 했나. 교리가 일관되어 있나 아닌가. 교리가 일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어릴 때에 애들과 친구들과 놀면서 이 흙을 손에 들고서 손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손에 한줄 쥐고서 그때 이렇게 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비둘기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사도의 가지와 다를 거든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노스틱 복음이라고 한다. 요새 누가 주장하는지 이런 거를 엘렌 페이저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엘렌 페이저라고 이런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 공부 많이 했어요. 페이저이. 베를린 대학도 나오고 기센 대학도 나오고 뭐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예요. 여자 교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말했던 그런 것도 노스틱 복음주의가 진짜 복음이고 원래가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여자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인데 for you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어떤 남자가 남자 중심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건강복음을. 이게 남성 위주예요, 이거. 그래서 not fair.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The Gnostic Gospels라고 이런 책을 썼어요. The Gnostic Gospels. 좀 주의해야 되겠다. The Gnostic Gospels라고 이런 책을 썼다고. The Gnostic Gospels라고.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페이절 교수가 공간복음은 원래가 여자 중심이었었는데 도중에서 어떤 남자가 바꿔 나서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복음이 있어. 옛날 기원 1세기에 기록됐던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어. 도마복음. 도마복음을 도입해서 도마가 누군지 알죠?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한 도마 알죠? 의심하는 도마. 그 사람이 책을 썼대. 그 책이 뭔가 하니 도마복음이라고 이 책을 썼는데 이것이 기원 1세기에 기록되었는데 그만 도중에 다 분실돼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언제 나왔냐면은 1945년 저기 애굽에 여러분이 이렇게 애굽에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 델타 이렇게 삼각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나일강 따라서 올라가다 볼 것 같으면은 나그 하마디라는 곳이 있어요. 마을이 있다고. 나그 하마디가 그 마을의 이름이야. 나그 하마디. 여기에서 이게 나왔다고. 발견됐다고. 여기에 맞추어서 공간복음을 여성 위주로 다시 바꾸자. 이게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거 이 교수의 주장이고. 이렇게 돼가죠. 이만큼 이 영지주의가 참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1세기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도 그런 게 들어왔다고, 교회에. 그 장로들이 뭐 해요? 그래, 그럼 그죠. 다 눈 감아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저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래서요? 요즘 같으면 그럴 거란 말이요. 잘못할 것 같으면 다 덮어줘.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다 그러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요한 1서 4장 1절 이용란. 요한 1서 4장 1절 또 용란 나온다. 다른 사람이죠. 캐서린 최 요한 1서 4장 1절. right. 영들 다미지 말란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해도 오케이 그러고 무슨 신사도 운동해도 오케이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절 가서.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나와요. 이유. 그렇죠.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늘께 난 자고 예수께서 인간이 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고 사태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영지주의. 노스틱주의. 벌써 이때 되게 편만했다고. 또 한번 누가 볼 것 같으면 디모데전서 4장 가서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을 듣는 자가 나타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라 하였으니 그 말 나오죠? 안 나와요? 4장 1절부터. 디모데전서 4장 1절.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게 다 영지주의 아이디어라고. 영지주의에서는 금욕 강조하는데 금욕. 요즘 할머니들 가운데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나는 50일 한다. 왜? 자꾸 육체를 자꾸 이렇게 나쁘게 해야만 내 영이 아름다워지거든. 그게 영지주의 아이디어라고 그래. 50일도 하다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산속에 들어가서도 구수히 기도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말씀으로 전부 이렇게 동화시켜가지고 말씀으로 정화시켜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요. 자, 이제 그점 이야기하고
자, 이제 그 몇 페이지 우리가 지금 8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빠졌구나. 첫째는 뭐라고? 첫째는 교리 일관성.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도성. 두 번째는 뭐예요? 교리 일관성. 세 번째는 보편성. 보편성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얼마나 많이 읽히는가?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읽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벌써 이 4세기에는 누구야, 교부들이 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300, 머리 기억하세요. 다음에 시험 볼 거예요. AD 367년.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 내가 어떤 행동할 것 같으면은 유명한 신학교 교수 아다나시우스라는 목사가 있어요. 아다나시우스.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헬라 말로 한번 써봅시다. 아자죠. 아다나시우스. 이건 어떻게 발음해요? 이렇게 발음하죠. 아다나시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아프리카에 계실 것 같으면 아프리카. 가면은 여기에 카이로가 있어요. 카이로. 여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있어요. 지금은 볼품이 없는 그런 항구지만은 옛날에는 로스앤젤레스나 프랑스의 파리처럼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유학생도 많이 모이고, 지금은 볼품 없어요. 다 틀렸지만은 여기서 목회하던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예요.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지도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부활절 때마다 자기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부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비나이다. 그래서 써보내죠. 그러면 교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 아다나시우스가 367년 봄에 부활절 편지를 교인들이 써보내면서 그 편지 안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이런 순서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써서 보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는 맨 첫째 번의 이 성경 기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증명하냐면은 벌써 이미 367년 이때까지는 벌써 이미 성경이 다 완성이 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해 완성됐다 그 말이 아니요. 이 해가 되기 전에, 훨씬 전에 벌써 이미 어떤 때인가 다 완성되었는데, 아다나시우스 목사가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할 때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 목록을 그 뜻이지. 이거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다 사도들, 교부들, 무슨 분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또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들,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유시비우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갖다 죽임당했어요. 알아요? 터툴리안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대단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문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또 자기 교회에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서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씨를 말하는 자손이요. 자손이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서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믿고 그래서 성화되고 그 다음에 또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주었어요. 백성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계약에 따라서, 은혜 계약에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죽으셔야 되는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주었어요. 그 백성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전에 깊으신 뜻대로 구원하도록 예정받으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동서고금망론하고 전체 예수도들을 예수에게 주었다. 우리는 예수의 백성들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서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맨 왼쪽 줄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되면 예수께서 그만 나오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기 아들을 보내다. 그러면 안 나와요? 4장 4절 그렇지 항상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를 헬라 말로 통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76을 만들어 가지고 구약의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쉬운 헬라 말로 번역을 해놓고 그것이 기원전 2세기 일이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등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뭘 합니까? 로마 사람 질서가 참 바로 잘 잡힌다고요. 강도, 도둑놈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없어요. 로마 질서 밑에서. 또 하나 뭘 만들어요? 로마 사람 뭘 만들죠? 가는 길마다 모두 큼직한 길을 만들어요. 그런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이 참 잘 됐다고. LA처럼 말이죠. LA는 보통 현대가 그 당시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 로마 사람들은 또 뭐예요? 바다의 해적들을 다 물쳐버렸다. 해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은 평화스러운 때에 사도 바울이 성경책 끼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끔 말에 어려움이 없도록끔 헬라말로 그 당시엔 전 세계가 다 헬라말만 썼다고요. 요즘 용어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전도했어요? 이 성경 아니요. 헬라말 성경 스텝2 전도 70인역 가지고 나가 전도했죠.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곳곳마다 가서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다 예수 믿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장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when the time is fulfilled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인의 몸이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 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구약에 나오던 그 많은 그 메시아들 그 메시아관 그 많이 나오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왜 말라기서 끝으로 아무도 없나 말이에요. 왜 400년 동안의 공백이요? 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말을 통일시키죠. 이렇게 70년 만들어 놓죠.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귀를 닫게 만들죠. 해상을 다 정리하게 만들죠. 강도들 다 없애버리게 만들죠. 질서를 바로잡게 만들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와서 또 그러면 초대교회 왜 핍박이 이렇게 많이 오냐 말이에요. 핍박이. 많이 사람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 얼마나 핍박이 많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많이 와요. 사도들을 가만히 앉아있고 다른 모든 일반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쳐요? 안디옥으로 도망쳤죠 다. 왜 이렇게 만드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잘돼 가만히 있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안전하게 해줄게. 평화스럽게 해줄게. 안 그렇거든. 그렇게 놓으면 발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탑 쌓게 되면요 아무데도 안 돼. 꼭대기 올라가지도 못하고 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바벨탑은. 그게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려요? 사도들은 놔두고 올라가. 안디옥. 올라가니까 뭐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선교사 돼가지고 파송시켰잖아. 그래서 점점 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끝나니까 3차 여행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난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다가 본부를 두고서 로마에다 본부를 두고 이제 스페인을 정복할 거예요. 스페인을 전도할 거예요. 그렇게 쓴 게 무슨 책이에요? 로마에서. 로마에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로마에 갈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놓고 날 서포트 해주고 거기 아주 선교 중심이야. 지금까지는 안디옥 중심이었지만은 그러고 갈 거야. 스페인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난 나에게 왜 이렇게 줄까? 나에게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난 목사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난 찬송을 못할까? 그 생각하지 말라고. 또 다른 또 은사 좋거든. 나는 가르치는 은사 좋고, 너네도 피아노 치는 은사, 우리 또 권사님은 또 찬송하는 또 은사도 주셨고 말이죠. 다 은사가 있지 않아요.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없다고. 여러분요, 다리 봉사. 발, 너는 참 더럽다. 너 발은 필요 없어. 발은 비켜.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만날 안진뱅이요. 안 되면 아무래도 못 가. 발이 없으니까. 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어딘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볼 것 같으면 은사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주었는데 어느 은사도 약한 것 다 똑같은 은사들이에요. 뭐 하려고 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세우냐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도와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강건해지고 좀 더 잘 믿게 믿도록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이 잘 믿도록끔 그렇게 하도록끔 나에게 은사 준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 이거 와서 뜨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르쳐 알면 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교훈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제 일종 수의 아담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다.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지만 그 중에 모든 것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직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미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왜? 그건 난 몰라요. 마치 이런 아이디어라고. 부산에 신망이라는 고아원이 있어요. 그 신망에 가서 이제 미국에 선교사 가서 한 사람 데려와야 되겠는데 입양하려고. 보니까 운동장에 뛰어노는데 보니까 꾀지한 조그만 애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 목이 새까맣고 그냥 뭐 형편없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고아원 원장한테 원장님 나 이 사람 미국 데리고 가서 내 양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아이고 그 애는요 장난꾸러기고 머리도 나쁘고 그건 목욕도 안 하고 얘 데리고 가세요. 아니 나 이 사람 좋아. 왜요? 내가 좋텐데 왜 말이 많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디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도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남한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가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동수남이 나 혼자뿐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도 고등학교에 물론 이제 어릴 때 우리가 다 세례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와서 그렇게 됐지만은 어떻게 예수 믿을 길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거든. 존 뉴턴 같은 사람 보세요.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존 뉴턴? 이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 뉴턴. 바다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해적이에요. 해적. 하루는 수요일 날 저녁인데 바다 배 위에서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거기에 그만 은혜 받아가지고서 엉엉 울고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갔다고. 천주교에서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성이라고 그래요. 성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의 성자들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성자들이거든. 천주교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성자야. 그래서 공로를 많이 세웠다든가, 혹은 또 교황이라든가, 혹은 또 순교했다든가, 혹은 또 교회당에 돈을 많이 냈다든가, 이런 사람만 성자라고 한다고. 성자 가운데 포함됐죠, 이 사람이? 무슨 찬송가인지 알아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요. I was blind. 난 앞을 보지 못하지. Now I see.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단 말이야. I was lost. 길을 잃었더니 now I'm found. 이제 길을 찾았단 말이죠. 그 찬송가 얼마나 좋아요. 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찬송 많이 부르거든요. 405장. 그 옛날에는 자비로우니까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됐지만 하여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이런 책 사서 보시라. 존 팍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한국말로 기독교 순교자들. 그거 책의 이름이요. 기독교 순교자들 책의 이름이요. 그거 한 9불이면 4구불 조회백화점에서 500페이지가 한 450페이지 되죠? 그 책을 사서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것저것 다 나와요. 정말 그 책 읽으면 여러분들 힘이 솟아오르고요. 한없이 내가 작아 보이고 내가 작아지고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내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야? 거기 나오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거 보란 말이요. 네로 황제가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성 밖에 불이익게 난 적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 성이 3분이 타버렸단 말이야. 이게 로마의 황제 미친놈 네로 황제가 불지른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수근수근 하니까 네로 황제가 큰일 났단 말이요. 자기가 누명 쓰게 되니까. 누명 벗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로 황제가 여러분 기독교 믿는 자가 불질렀다. 온 독립안에 다 다니면서 기독교 신자 다 잡아주겠다고. 기독교 신자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놓고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냥 거기 전부 다 불질러가지고 로마 성 밖에 그냥 사람 불고기냐 하는 냄새가 꽉 껴지고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미친 그 소에다가서 사람을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는 여자들만은 그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소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지지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리고. 어디 있어요? 있죠. 그렇게 우리 앞서간 신앙인들에게 핍박받았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또한 만세전에 그 택함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약속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이루는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여 당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미시아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구주에 대한 백성의 전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는 몇 가지의 그 직분들이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왕이 있고 선지자, 제사장 이 셋이 있어요. 왕이 왕 될 때도 코로네이션, 그 뭐라고 그러는 말로 대관식 할 때도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고. 요즘 목사들이 이렇게 해서 뭐 목사가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수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기름 부었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려고 것 같으면 시편 133편 시 133편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아롬의 쉬움에 내리는 아름다운 기름 같다 이렇게 나오죠. 또 왕도 마찬가지, 왕이 그렇게 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 선지자도 이렇게 하죠. 다 이렇게 기름 붓죠. 기름 붓는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런다고. 메시아가 기름 부은다고 뜻이요. 이 말을 헬라 말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고. 만물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서 이 땅에 온다고. 갈 때 그 사람 갈려있고. 내가 뭐가 되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 너는 뭐가 되라 뭐가 다 통해져 있죠. 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죠. 예정 가운데 움직여지죠. 그렇게 되죠. 그걸 하나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뭐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요. 구약 때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 이사야 같은 분, 호세야 같은 분, 예레미야 같은 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임하여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 자기가 할 말 아니요.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생각을, 내 죄를,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상달시켜서 용서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를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했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면서, 어린 양, 제물이면서 자기 자신이 제주요. 세계 어떤 종교에도 제주와 제사장이 똑같은 종교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만 있다고. 여러분 제주가 뭔지 알죠? 제주. 항상 제주가 있고 그 앞에 제물 있잖아. 제주가 있지 여기.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제주요. 대제사장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요. 어린 양의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 만왕의 왕,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그 다음 시험이 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논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그리고 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100점 맞아요. 이건 장로고시에 많이 나요. 목사고시에 많이 나고 이렇게 많이 나요. 누가 앞으로 내 시간 올 때는요, 누가 미안스러우시면 누가 저기 올라가서 저 시계를 좀 멈춰줘요. 그 시계를 좀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나 아무것도 못하고 가지 않아, 지금.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이사회원, 우리 박 집사님 잘 들으세요. 이거를 한 학기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을 학기에 시편 찬송 그 과목을 하실려나 모르지만은, 가을 학기에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내가 이제 5번 도움이 끝나고 5번 도움이 끝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아마 14과 15과 16과 아마 그쯤 나가면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께 저희들이 구축적으로 충성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충성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이 감사 감격해서 존 뉴턴처럼, 요나단 에드워드처럼 눈물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리 아래 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